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당부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가 진짜 사실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면 어때요? 막 답답해 죽겠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지프라면 이렇게 쭉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다. 근데 여기를 열 수도 없지만 연다고 이 속에 마음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안 믿어줄 때 억울하고 답답한 것은 내가 어떤 무슨 누명을 썼을 때 내 말 안 믿을 때도 답답하고, 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큰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내가 만든 말을 해답을 제시하는데 안 믿어줘. 또는 그 사람이 큰 이익을 보게 생겼는데 역시 내 말과 제안을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답답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 아마 다음 세 가지로 결정될 거예요. 첫째, 내가 그 상대방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조금 사랑하면 이건 뭐 지 팔자지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두겠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내 친아들 딸이라면 근데 둘 수가 없잖아요. 막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겠죠. 혹은 그 사람이 입을 피해나 혹은 보게 될 이익이 얼마만큼 크냐. 그냥 뭐 돈 100만 원 생겼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뭐 할 수 없어, 네 100만 원 비싸를 하겠는데, 그게 한 100억이면 야 막 땅을 막 발로 굴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면 그때는 막 대골대골 구르겠죠. 세 번째, 내가 지금 주장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나는 믿는데 얼마만큼 사실이냐.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진짜 이건 사실이야. 이거 아니면 내 목숨을 걸고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이 그런데 뭐 네 생각도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또 내두겠죠. 이 세 가지로 우리는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알고 계시는 대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믿어요? 조금 믿어요? 그렇다 하더라 그 정도예요?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데, 나는 믿는데 내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해마다 부활주일이면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런 측면 저런 평면 많이 설교를 했는데, 올해는 그런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설교는 올해는 직접 하지 않고 대신 여러분에게 영화를 한 편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단 말이 아니고, 영화는 길잖아요. 1시간 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설교 끝마치고 저의 카톡으로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주세요. 카톡으로는 안 가거든요. 지금 유튜브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제 연락처 아시니까 제 카톡으로 이메일 주소를 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어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시카고 트리뷴에 매우 젊은 뛰어난 기자 최연소 기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이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허구 중에 허구인데 이걸 믿고 있으니 답답해 죽겠다. 그래서 뛰어난 기자의 기질을 발휘해서 전국을 뒤지고 전문가를 다 찾아가고 만나서 예수가 살았다, 부활, 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취재를 다 모아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꾸며진 영화인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보고 나면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나 에게도 꼭 한번 보라, 좋은 영화 있다 보라고 주서 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것은 제가 그 설교 대신 늘 해마다 해왔지만은 영화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오늘은 약간 다른 말씀인데,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주님의 당부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지금 어느 차원을 묻는지 몰라서 질문이 너무 방대하고 황당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그러면 성경을 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실래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율법에 의하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오는 첫 번째 안식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끝마치면, 안식일은 사실은 우리는 밤 자정에 하루가 바뀐다고 우리가 개념 생각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날 전에 해가 지면
그날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날이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저녁 끝나고 자고 다음날 새벽에 제사장들이 밭에 가서 가장 먼저 처음 익은 보리 열매를 거두어 와요. 그리고 그걸로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6월절 지나고 오는 안식 후 첫날,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전국의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 밭에 보리가 익는 대로, 그 다음에 또 밀이 익는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즉 제사장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나면 각자 자기 밭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초실절 열매를 거두어오는 새벽, 그 시간에 부활하신 거예요. 원래 제사는 거두어 와가지고 이게 아직 곡식이 덜 말랐잖아요. 그래서 마르게 하기 위해서 살짝 볶아요. 그리고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해서 이제 제사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첫 열매를 거두어오는 새벽,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 제사가 되셨다. 이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뭐라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잔다는 말은 죽은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마태복음은 마지막 28장에, 마가복음은 16장에, 누가복음은 24장에, 요한복음은 20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록할 때 사복음서 모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러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1장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하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온 그날도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오늘 제가 나누자 할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일, 그 우리가 늘 자주 해왔잖아요. 오늘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식 후 첫날이요, 요일로 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일요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일요일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요일이 바로 일요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30년 하니까 그날은 예수님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날을 뭐라 부르냐면 주님의 날, 더 줄여서 주의 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건 이제 예수님 부활로부터 한 60년쯤 지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보이신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서 듣고 본 것을 계시록에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때 그 환상을 본 게 언제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한다.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님의 날, 주의 날, 좀 더 줄여서 주일. 믿음이 아주 약하거나 초신자들은 이 날을 익숙한 표현대로 일요일,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생활 하다 보니까 일요일인데 주님의 날로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어느 날 한 성도가요, 최신자가 우리가 자꾸 주일 근데 자기는 일요일,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섞어가지고 주요일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주요일은 아니고 일요일 혹은 주일, 근데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데요. 주일은 결국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부활주일이에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근데 오늘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큰 부활절. 그럼 평소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할까요? 자, 하여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언제냐?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일요일 새벽.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내게 속한 날이거나 세상에 속한 날이 아닌 주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이 안식일날 일상 업무를 중단해 놓고 오로지 예배에 집중했듯이 이 주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새벽에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셨듯이 새벽 일찍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 전날 미리 향품을 사다가 준비해놓고 우리나라 무덤 같으면 흙에다가 꽁꽁 묻어버리지만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문을 치우면 무덤 안에 넓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가 새벽 일찍 여자들이 무덤에 갔어요. 그 무덤은 예루살렘 시내로부터 한 1km쯤 떨어진 곳에 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자기들이 가면서 서로 대화할 때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야 우리끼리 그 돌문을 과연 밀어가지고 열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했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돌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보다 먼저 와서 향품을 바르려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면 누가 돌문을 열고 설마 보물 가는데 시체를 훔쳐갔을까? 깜짝 놀라서 가보아서 보니까 안에 예수님 시체가 걱정대로 없어요. 근데 없는데 시체가 없어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염을 한다 해서 이 삼배로 된 옷을 막 이렇게 꽁꽁 묶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아마 시천으로 내가 칭칭 감습니다. 여러분 그 미라를 생각하면 좀 비슷한데 이렇게 감았어요. 근데 감한 대로 훔쳐가지 그걸 벗겨놓고 훔쳐갔으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감았던 그 천은 벗어져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나중에 제자들을 찾아갈 테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막 다람쥐를 쳐서 무덤까지 갔어요. 한 1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죠? 막 가서 보니까 역시 무덤이 예수님 시신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무덤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보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날 낮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러면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12명 그룹이 있고 또 수십 명이 있고 또 수천 명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심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 12제자 아닌 따르는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엠마오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을 두 사람이 가는데 웬 낯선 사람이 같이 이렇게 길을 가는 동행이 생겨가지고 둘이서 만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열심히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근데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여자들이 가서 시신도 사라졌다고 하여튼 뒤숭숭한 소문이 있고 우리 모든 걸 실망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을 했더니 이분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안 믿느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모르는 분이. 그리고 얼른 가다가 이제 해가 질라 할 즈음에 우리 이제 이 동네에서 오늘 하루 쉬었다 갈 건데 같이 쉬시지요.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저녁을 차려놓고 그분이 빵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셔요. 근데 축복 기도를 딱 마치니까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데요 하는데 이분이 그때 갑자기 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동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라고 싶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보고는 야 아까 길에서 그분이 말씀할 때 우리가 가슴이 엄청 뜨거웠지 않니?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막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엠마오까지 하루 걸려서 갔던 길을 숨이 턱에 차도록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은 오르막길이거든요. 열심히 달려오니까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고 그 집에 와서 우리 엠마오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고는 있었던 일을 막 숨을 헐떡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샬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을 삐그덕 열었으면 문 쪽을 바라볼 텐데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닫혔다고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시고 그냥 가시는 신비로운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체 없는 홀령이냐?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의심하고 못 믿으니까 거기 있는 음식을 가서 잡수시기도 하셨어요. 음식도 잡수실 수 있는데 문은 안 열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 어리둥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못이 아팠겠던 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발도 보여줍니다. 못 자국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맞구나 하고는 기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3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이 당부는 2000년 전 그 제자들에게 당연히 해당되지만 그들에게만 해당된다면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되겠지만 바로 그 제자들부터 출발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당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3가지 당부 뭘 말씀하셨냐 그러면 첫째 21절을 보시면 자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도 보내지만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어디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며 또 왜 보내실까? 그냥 가라. 가서 뭐하냐? 왜 보내시고 어디로 보내느냐?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땅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그러니까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2가지를 보면 우리를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지역적으로는 전국 어디나 가라. 전국 어디로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다른 외국의 다른 민족에게도 가라. 자 그러면 전국 어디나 가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도 가라 그러면 우선 내 집안이나 내 학교나 내 직장에는 간다 안 간다? 당연히 포함해서 가고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도 가고 외국에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할 일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제자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용인 사람이 아니죠. 원래 용인 사람이 아니지만 이 지역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한 교회에서 또 전하고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내 친가족이에요. 2번째 가야 할 곳은 여러분이 날마다 직장에서 만나는 그 동료입니다. 그리고 종종 만나지만 더 마음으로 친한 친구들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가 글을 한 편 써놨는데 아무 공로 없지만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제가 주보에 써놨어요. 우편 강도같이 되게 하소서. 이 글을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그거 읽고 설교 듣고 2개 동시에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꼭 읽으실 뿐 아니라 제가 카카오톡에도 올려놨습니다. 이런 글들을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보내주면 그것이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게 제 카페에 올려져 있고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다 공유해놨는데 요즘은 몸이 직접 가기도 해야 되지만 몸이 잘 못 가는 상황이 있어. 오히려 인터넷, SNS 너무 잘 발달돼서 SNS를 통해서도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믿어? 좀 믿으면 덧나냐? 자, 그럴 때
내가 전해봤어요. 근데 목사님 참 안 믿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럴 때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겁니다. 그 사람이 나랑 얼마나 가깝냐 하는 것과 내가 얼마나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느냐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안 믿어서 볼 피해는 얼마나 크며 믿을 때 얻을 이익은 얼마나 크냐는 것인데, 이게 돈 100만 원 이익 보고 손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죽고 사는 정도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받을 운명에서 이제 영원히 영생 복락을 얻게 될 복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거 믿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믿는데 이 사실을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그래 뭐 네 팔자지 뭐 이러고 말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돈 100만 원 이익 보고 손해보는 거라면 네 팔자지고 말 건데, 이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한 영원히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걸 안전한다는 이야기는 혹시 내가 잘 안 믿나?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그렇다 하던데 뭐 그 정도인가? 아니면 진짜 나도 목숨 걸고 확실하게 믿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료, 친구에게 이거 목숨 걸고 전하며 눈물을 흘리며 전하며 가슴을 치며 전하며 혹이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써가면서 전하며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투자해서 전하며 전해야 할 일이지 차일피일 냅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전하고 눈물 흘리며 전하고, 근데 그러면 다 믿냐?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 숨을 내쉬며. 왜 숨을 내실까요? 하도 이것들이 성령을 안 받아서 한숨을 푹 쉰 걸까요? 아니면 성령이 이게 바람에서 받아라 이럴 걸까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숨을 내쉬는, 혹은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선 히브리 단어에 영, 스피릿, 영이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루아흐라고 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전혀 다른 말이고 영어도 다른 말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이게 물론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람과 영은 우리는 다른 말인데 그분들은 같은 단어니까 연상이 되잖아요. 이걸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요 이렇게 안 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하죠. 요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야 사랑한다고 손은 내미니, 어떤 사람은 사랑해요 좀 더 확실히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사랑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신장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하트 모양을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우리 다 공통이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만큼 사랑해요, 그때 손가락을 모으며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할 때 다른 문화권 사람은 손가락을 왜 모으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영과 바람이 같은 단어인 이 히브리에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불어 넣었더니 우리 속에 생명의 기운, 생기, 생명 혹은 영혼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든 사람, 아직까지 사람 모양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숨을 내셨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입김을 부셨다는 말이죠.
입김을 불어넣은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혼의 생명을 지금 불어넣어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생명이 솟아났고 우리는 새 생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했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아까 제가 했잖아요. 막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혹은 뭐 돈으로 뭘 사주며 혹은 막 압을 하며 혹은 협박을 하며 혹은 삭삭 빌며 별짓을 해도 그 사람이 안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믿냐면 그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면 그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그 바람을 그 속에 불어넣어서 죽은 그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믿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성령 안 받고는 이 자리에 와 있을 리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성령 받은데 왜 우리 보고 성령 받으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죠. 의사들은 다 우리 보고 뭐라면 운동하라 그럽니다. 아니 운동 늘 했잖아요. 태어났을 때까지. 근데도 우리 운동하라 그럽니다. 제가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나이 60다 돼갖고 요즘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내가 공부를 안 해가 무식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문 이제 교수님이 오케이 제출하세요. 이제 심사만 남았어요. 다 썼어요 저 이제. 또 여러분 우리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죠? 아침에 충전해가지고 들고 나가는데 중간에 또 뭐 해야 돼요? 충전해야 되죠. 충전 안 하면 못 써. 성령님이 꼭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또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받은 거 어떻게 되냐? 아까 받은 건 처음 받는 거고 지금 받는 것은 충만. 이걸 보고 이제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런 말을 썼는데 처음에는 성령 세례, 그 다음에는 반복해서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받으라는 말은 첫 번째 받는 세례 말고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제도들을 보고는 성령을 받으라 아직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죠. 그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신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밥을 먹고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힘도 빠져요. 뭐 일하기 짜증나요. 일하기 힘이 없어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 힘이 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간절하게 힘있게 전파할 마음도 생기고 그런 능력도 생기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물론 그 사람이 아직 때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내가 기도를 드렸기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성령 충만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전할 뿐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 영혼 살려야 할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지으면 이겁니다. 따라하세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은 내가 무슨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해독제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죄, 그 질병은 죄라는 질병이고 이 해독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아까 제가 그 주부에 써놨던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편강도는 평생에 한 짓이하고는 잔인하게 남 죽이고
괴롭힌 그밖에 없는데 한번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는 복락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를 통해서 부활을 처음 부활을 알고 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자들. 그래서 이 여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로메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뭘 봤냐면 빈 무덤을 봤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기보다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여자들은 뭐였냐?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전할 능력도 없지만 전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구절구절을 끌어와갖고 증명을 해야 할 책임이 없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이 여자들 붙들고 아줌마 뭐 저기 여사님 그거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렇게 따질까요? 따지면 뭐라고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제가 이게 본 거고 이게 들은 거고 그 이상은 저는 몰라요. 알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 보라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영화 한 편 보시라고 주세요. 이거 한번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너처럼 따지고 궁금했던 사람이 찾아간 해결책이 여기 있으니까 나도 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다 설명 못 하겠고 너도 한번 봐라. 영화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를 꼭 보시고 또 묻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보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예수 전하다가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이분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의 그 첫 번째 선교 보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결박도 끊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36년 전 4월 5일, 오늘 4월 4일이잖아요. 부활주일에 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에게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